어제 이어서 오늘은 레이기에 있는 두 번째 큰 주제인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어제 제가 레이기는 넷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또 일곱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이 전체 구분 속에서 제사법과 성막에서 제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11장에서 22장까지에 걸쳐 있는 소위 정결법이라는 것과 성결법이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정결법과 이 성결법은 속죄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것까지 제가 어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속죄일 규정을 중심에 두고 앞에는 정결법, 또 뒷부분에는 성결법,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그리고 이 강도가 또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결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되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 정도의 뭐랄까요, 이 제한을 두고 있다고 있는데 반해서, 성결법에 관한 규정들은 이걸 어기면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퇴출을 시킨다든지 하는 굉장히 강도가 센 그런 징벌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정결법과 성결법,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사실 다시 쳐다보면 상호 관련성들이 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16장 속죄일 규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1장에서 15장까지에서는 각각 음식법과 죽음에 관한 규정, 산혈 규정, 나병 규정, 유출병 규정, 이것들이 11장에서 15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결법 규정에도 이것과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규정들이 17장에서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는 11장에서 음식법 규정이 있었는데 17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후 먹을 것,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18장에는 간음에 관한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혈 규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약 이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혈 규정이나 또 18장에 있는 이 간음에 관한 규정은 둘 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면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또 재미있는 현상은 20장에 간음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에는 간음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1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은 2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둘을 떼어놨을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속죄일 앞부분에 있는 정결법 규정에도 보면 산혈 규정과 유출병 규정은 상호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걸 나병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에 각각 배열을 해놨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간음하지 말 것과 간음자 처벌 규정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도 앞에 있는 정결법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1장에서 15장까지의 규정들을 보면 음식법과 나병 규정,
요게 서로 관련성이 있고 산열 규정과 유출병 규정이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먼저 먹는 것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 상호 관련성이 있고 18장에 있는 가늠하지 말 것과 20장의 간음자 처벌 규정 요것들이 또 상호 관련을 가지고 11장에서 20장까지의 규정들이 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와 같은 이 패턴들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서 그 다음에 음식법과 산열 규정, 나병 규정, 유출병 규정 요것들이 왜 이와 같은 규정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윤곽이 잡혀요. 그 윤곽이 뭐냐면 11장에서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 살아라 이 말은 그냥 살아내라 이 말이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규정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음식법도 있고 뭐 까다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었네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가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레위기를 또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산열 규정이라든지 유출병 규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뭔가 조금 남녀의 이 평등성을 외면하는 또 여성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들이 레위기에 있다 하는 그런 오해들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요것들을 구분해서 정결한 짐승만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결한 짐승과 이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이미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할 때 그때 방주에 태울 짐승들 요것들을 이미 구분하십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구체적으로 정결한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데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규정에 따른 그런 짐승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이 이미 창세기 7장에서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정결법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생각되는데 할랄 음식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 할랄 음식이라는 것들이 모두 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되는 이 규정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슬람 교도인데 무슨 레위기 11장이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슬람 교도 원래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빠져나온 그런 종교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굉장한 그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근거한 것들이죠. 할랄 식품을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유대인들은 코스라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조금 차이가 있을 따름인데 제가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코스라는 그런 이 음식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벤 예후다 스트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가 우리 식으로 하면 마치 압구정동이라든지 아니면 명동 같은 그런 이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인데 제가 저 사진을 왜 하나 보여드렸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을 한 3번 정도 다녀왔는데 처음 갔을 때에 저 이제 마침 한 호텔에 숙식을 하면서 호텔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간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때쯤에
너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간 것 중에서 컵라면이 있어서 그 컵라면을 좀 먹고 싶어서 호텔 이제 이 객실 정리하는 그런 분에게 가서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은 그분이 뭐 달려고 뜨거운 물을 달려고 하느냐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좀 달라 이러니까 그분이 단호하게 우리 호텔에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절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못 먹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코스라는 유대인들의 음식법들을 쭉 말을 하면서 네가 가져온 라면 속에 돼지 기름이 섞여 있고 이러면은 우리는 우리 호텔에서 그와 같은 음식 먹는 거 일절 허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벤 예후다 스트리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물을 얻어가지고 먹는 거는 가능한데 우리 호텔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호텔에서 벤 예후다 스트리트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10불이었습니다. 가는데 10불, 오는데 또 10불. 그리고 저기 가니까 물을 그냥 끓인 물을 공짜로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주전자 포트에 한 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 5불씩이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양심적이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컵라면 하나를 무려 25달러를 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벤 예후다 스트리트 저기는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한국 컵라면을 먹는 것을 허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 나머지에서는 일절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엄하게 지킨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느냐 하면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법과 관련된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견해인데 굉장히 독특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저기 한 사람은 안면 있는 사람이 나와 있죠, 그죠? 안면 없으십니까? 너무 경건하게 그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 사람이 마돈나입니다. 이 참 교회당에서 마돈나 사진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마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한 건 사실은 아니고 마돈나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한번 보십시오. 티셔츠에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죠? 글자 저기 보면은 카발리스트 Do it better라고 그렇게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요, 마돈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신비주의자라고 불리는 카발리스트,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옷을 입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카발리스트들이 축제하는 곳에 가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카발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이 사람들이 음식법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은 이 전체 우주와 그리고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주와 그리고 우주의 축소판인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 몸하고 혼, 이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몸은 혼의 도구와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이 우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사람이라는 이 몸의 도구를 통해서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주도 사람의 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우주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혼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그 음식들만 먹으면 그러면 혼이 이 몸을 부리기에 최적화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주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이 음식들이 아닌 것들을 자꾸 먹으면 역설적이게도 이 몸이 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쁜 영향을 자꾸 받아서 혼에게도 악한 영향을 계속 끼친다고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지시킨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우리로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카발리스트는 뭘 예를 들느냐면 술을 봐라.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보면 왜 한 번씩 길거리에 보면 강아지처럼 막 다니시는 그런 분들 이따금씩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게 사람의 이 뭐랄까요, 이 심성과 또 혼에 영향을 끼치는 게 요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냐, 예를 그런 식으로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의 몸이 사람 자체가 몸과 혼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걸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카발리스트는 굉장히 신비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접근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카발리스트들이 하는 주장들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성경에는 그와 같은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준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 백성 삼았다 하는, 그게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 그래서 음식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되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음식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왜 이와 같은 구분들을 하느냐 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뭐랄까요,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거, 이 불결한 거 이런 것들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식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구분하는 표시가 음식법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환상이 보면 큰 보자기가 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고, 또 그 속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짐승, 새, 그리고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시고 환상이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은 속되고 더럽고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들이다, 요와 같은 구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음식법이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0절 16절에서는 지금까지는 음식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을 구분하는 그런 표식이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표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음식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아니 아무리 천박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음식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하나의 표식으로 주어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구약에 있는 이 음식법과 관련해서 우리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지요.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5년 뭐 그쯤 전에 보면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그런 분 건강 세미나 많이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식교 출신들이 주로 이와 같은 것들 많은데 안현필 씨라고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영어 영어 참고서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한 그런 책을 출판하셨던 분이 안현필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다 안식교 출신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법들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전부 다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진짜 건강하고 관련된 것 같으면 구약시대 때 백성들은 음식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분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구분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시대도 똑같이 건강과 관련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 해야 될 텐데,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음식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음식법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 게 들다 보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을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초식성이라고 해놨는데, 이 초식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하나같이 육식성 동물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 초식 동물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메리 더글라스라는 여자 신학자는 창세기 1장에서 식물만 사람의 양식으로 주었고 동물 식용은 타락의 결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육식성 동물은 식용에서 뺐고 초식성만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초식성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던 것은 일반성의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짐승들 같은 경우는 굽이 있고 대책임질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키우던 가축들 있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입니다. 즉 소하고 양, 염소, 그죠? 요것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짐승들은 뭐 산에 가서 특별한 것을 구해다가 먹고 바다에 가서 특별한 것을 구해다가 먹고,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뭔가 뭐 산삼 같은 거 골라서 먹어라, 이런 거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먹는 것, 그거 먹으면 되는 것이지 특이한 것들을 먹으려고 발버둥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곰 썰게 좋다고 그거 먹으러 다니는 이런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식생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음식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법하고 대칭을 이루는 것이 아까 봤던 것처럼 레위기 17장인데, 거기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7장에 가면 식용 짐승을 잡는 규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규정이 또 이어서 있는데, 식용 짐승을 잡는 이 규정들을 보면 레위기 11장 본문 말씀 다음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잡을 때에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누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거나 또는 진 밖에서 잡으려 하면 이렇게 하는데,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나 성막에서 잡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 안에나 진 밖에서 잡는다 하는 말은 먹기 위해서 잡는 그런 짐승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 잡을 때 반드시 여호와의 장막 앞에 와서 잡아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앞에 와서 잡아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왜 이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빠져있던 굉장히 독특한 미신,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재물을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소들에게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익숙하게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올 때 주일에 성미를 가져와 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은 그 하는 교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이제는 아예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성미를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와서 교회당 입구에 있는 성미 함에다가 통에다가 그걸 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미 어떻게 장만해 오는지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집에 밥할 때마다 항상 이제 밥알 쌀을 퍼면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기 위해서 쌀을 한 숟갈이든지 한 종기든지 딱 떠가지고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밥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좋게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요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나라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주단지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주단지. 성주단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요, 집에서 밥을 할 때 성주신, 즉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 일종의 이 찌낌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가족신 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먼저 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성주단지에다가 쌀을 푸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성주단지 전통을 이거는 없애야 되겠는데, 그냥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먹히니까 그러지 말고 성주에게 쌀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자,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그게 성미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전통이 교회 안에 생겨났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성미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성미 바치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오랜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것하고 유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 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잘 섬겼느냐, 그게 아니고 순염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아주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에게 먼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고기를 이 순염소에게 먼저, 순염소는 풀을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와 같은 순염소에게 바치느냐 하면, 순염소가 그냥 순염소가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순염소, 즉 펜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가 히스토리라는 책 2장 46쪽에 보면,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이집트에 말입니다. 이집트에 이 염소는 절대로 제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펜이라는 신이
이집트의 8명의 주요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 펜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멘데스라는 지역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넷째 줄 중간에 보면 Mendes is the Egyptian name both for pen and for a goat라고 그렇게 써놓은 부분 보이죠, 그죠? 보입니까? 멘데스라는 부분이 보이죠. 저 멘데스라는 곳이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저기 16이라고 글자 써 있는 그 밑에 보면 점 2개가 찍혀 있고 그 윗부분이 멘데스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멘데스라는 지역을 다시 딱 보면 익숙한 지역이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익숙한 지역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지도 딱 보고 멘데스 저 지역 딱 보면 바로 머릿속에 뭔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 성경 공부가 잘 돼 있다고 저는 늘 들어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어디 갔습니까? 저 지역 이집트. 이집트 맞습니다. 이집트 중에서 저 지역이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머물고 살던 그 지역이 고센 땅인데 고센 땅 한쪽에 멘데스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저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멘데스라는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펜이라는 신에게 이 오염이 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펜이라는 신을 섬기던 그 전통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펜에게 먼저 고기를 바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먹는, 짐승을 먹는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것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금지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펜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머리에 뿔이 있고 다리에는 털이 달려있죠, 그죠? 다리에 털이 있는 저게 바로 멘데스에 있는 펜이라는 신인데 굉장히 엄난한 신입니다. 굉장히 엄난한 신입니다. 요 펜이라는 요 신의 이름에서 따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피트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트팬의 펜이 바로 저 펜이고 피트는 베드로입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피트팬이란 요게 베드로와 펜신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온 건데 이 펜이 무수히 많은 여신들을 유혹해서 동침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신인데 이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을 믿는 종교에 오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신에 펜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식생활을 하는 것, 이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과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정들을 세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2장과 15장에 있는 산혈 규정과 유출병에 관한 규정들인데 산혈 규정이라는 것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말 그대로 이 산혈 규정은 출산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들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 피와 관련된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4절에 가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하는 요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우리가 낳는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출산, 생명이 탄생하는 이것을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레위기 12장에서는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낳으면은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이 있으니까 마치 애 낳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또는 더러운 것 아니면 또 뭐라 할까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그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큰 오해에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11장에서 15장에 있는 규정들 중에서 11장에 있는 음식법과 관련된 것과 나병, 여기에서 말할 때에 부정하다 하면, 부정하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좀 더럽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산혈 규정과 유출병과 관련된 이 규정에서 부정하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의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거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한 것, 거기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거룩한 물체에 하나님께서 성별한 그런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분한 것들, 여기에 접촉하면은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부정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예를 보여드릴까요?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라고, 여기 말하는 고기는 속죄 제물 고기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거룩하다고 했죠, 그죠? 거룩하게 됐는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거룩한 곳에 접촉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거룩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거룩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평범한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저기 보면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우슬초로 뿌리는 그런 물 만드는 거 여러분 규정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바로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물을 뿌린 사람, 물을 뿌림을 당한 사람 말고, 물을 뿌림을 당한 사람은 깨끗하게 됐어요. 뿌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물로 뿌렸으니까 거룩한 물을 뿌린 이 사람도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기 보면은 거꾸로 갑니다.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고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부정하게 된다 하는 말은 더럽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것에 접촉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한 것에 접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이라는 말은 더럽다는 의미보다도 이 사람 자체가 너무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사두개인하고 여러분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의 교육법 있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하버드의 30%, 예일대 25%,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25%가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이 IQ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학습법,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두개인들과 요하난 벤자카이가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사두개인들이 먼저 요하난 벤자카이가 우리는 너희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노라. 너희는 말하기를 거룩한 책들이 손을 부정하게 하지만 호모의 책들은 손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구나. 즉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토라, 이걸 딱 만졌자 잡았지 않습니까? 잡는 순간 손이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경책을 잡았는데 손이 부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가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거룩한 책들은 손을 부정하게 하지만 호머의 책, 일리아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디세이 같은 거 이런 책들은 손으로 잡아도 괜찮다.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벤자카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들은 당나귀의 뼈는 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대들은 나귀의 뼈는 정하지만 대제사장 요하난의 뼈는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의 사랑만큼 그들의 부정도 그러하니 어느 사람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뼈로 스푼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나귀나 뭐 이런 뼈를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냥 펜도 만들어 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 너희 부모의 뼈를 가지고 펜을 만들어 쓰느냐? 부모의 뼈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벤자카이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룩한 책들도 그러하니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만큼 그것들의 부정도 그러하니 경시되는 호모의 책들은 손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산혈법과 유출병 여기에다가 딱 적용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아이를 낳고 부정하다 하는 이거는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간부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낳았습니까? 부모가 낳은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을 두 번째부터는 부모가 낳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생명탄생의 그 사역을 부모가 하는 거죠. 바로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정하다,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거룩한 일을 수행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부정하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출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규정들이 쭉 있는데 이 유출병에 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SFC 여자 간사분들 몇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신약은 엄청 좋아하는데 구약은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구약 교수인데도 저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구약은 싫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혹시 구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전도를 하러 가면 자기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이 구약은 싫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구약은 여성의 생리 현상을 더럽다고 하느냐? 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친구하고 대화할 때마다 늘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약 이야기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구약은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근거로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성경에 어디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레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5장을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급히 찾아가지고 야 한번 봐라. 여기에 여성의 월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봐라. 남자의 유출병이라는 게 훨씬 더 길게 많이 말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잘 봐라. 내가 틀린 말 하는지 제가 쭉 읽어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성의 유출병이라는 것도 있었네요. 그제서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좀 사실은 속도 좀 상하고요. 기분도 조금 묘하더라고요. 잘 봐라 하면서 제가 15장을 쭉 보여준 다음 장 한번 저기 보시면 이런 남성의 유출병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사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는 여성의 월경에 의해서 월경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사례를 쭉 목록을 쭉 제가 기록해놨는데 여성의 월경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 사례는 모두 다 6가지입니다. 6가지. 남자는 몇 가지겠습니까? 2배입니다. 2배. 레위기 11장에 남성의 유출병과 관련된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유출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유출병. 사람 몸에서 흘리는 피, 이걸 두고 말할까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출병이라는 이 규정이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건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죽음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서정주 시인이 쓴 춘향유문이라는 시 혹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예, 춘향유문 저기 보시면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춘향유문에 쭉 보면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청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춘향이 이 그 절절한 그 마음을 이몽룡에게 표현하는 그런 시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할 때 검은 물이 뭐겠습니까? 검은 물이 뭐겠어요? 검은 물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몸에서 분출해내는 그 액체 있죠. 피 또는 수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표면은 시커먼 물이 됩니다. 그래서 왜 경험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은 혹시 여러분들 저녁 다 드셨죠 지금 그죠? 안 드신 분 있으면 귀를 막으십시오. 제가 제가 20살 때 경험했던 일 중에 아주 이거와 관련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80이 다 돼가지고 소천하신 분이 이분이 덩치가 참 좋았습니다. 연세가 80인데도 몸무게가 거의 한 90kg 나갈 정도로 아주 덩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욕탕에서 탕 속에서 목욕하다가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그것도 여름에 7월 달에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신 거기서 물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겨울 같으면은 목욕탕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탕 안에서 죽으면은 뭐 금방 알고 죽기 전에 빨리 병원을 옮기고 그럴 텐데 한여름이었다 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소천하셨는데도 서너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집에서 하도 장로님이 안 오시니까 웬일인가 해서 목욕탕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소천하셔가지고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니까 온몸이 안 그래도 몸이 한 90kg 됐는데 물속에 장시간 있었다 보니까 막 몸이 부풀어 가지고 거의 뭐 너무 이제 보면은 너무 뭐랄까 이 좀 거부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크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상여 같은 거 안 매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상여를 맸습니다. 시골에서는 서울에서는 안 그랬겠지만 시골에서는 했었는데 장례 치르는 날 상여를 메고 나갈 그날 이제 관을 상여에다 옮기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관에 비닐을 막아놨는데 그 위에 시커먼 물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7일장을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좀 빨리 장례를 했어야 되는데 5일장을 한 것 같습니다. 5일장을 했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빨리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5일장을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덥고 그리고 물속에서 물에서 이제 소천하셔 나오니까 몸에 섭수했던 그 물들과 이것들이 전부 다 밖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 나오니까 관 안이 흥건할 정도로 시커먼 물이 그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그런 형태로 관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상여에 메고 이제 산으로 메고 올라가는데 제가 20살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뒤에서 상여를 메면 힘이 들고 앞에서 메면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어른들은 전부 다 앞에서 메고 20대 청년들은 뒤에서 메는데 하필이면 제가 관 제일 가까운 부분에 제가 메고 올라가는데 그냥 평지를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산을 오르니까 이게 기울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관에서 이 시커먼 물이 넘쳐가지고 저에게로 막 떨어지는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온몸이 그냥 막 맞으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뭐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상주들이 고생했다고 하면서 뭐 같이 상여맨 사람들에게 돈을 좀 쥐어주면서 그때
그 경남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온천 있지 않습니까? 그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녁 목욕하고 들어가기 전에 저녁부터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북옥 하와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식당에서 삼계탕을 시켰는데 삼계탕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관 속에 떠 있던 그 시커먼 물에 떠 있던 그 기름이 연상이 되면서 막 그대로 이 토하고 하나도 못 먹고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에 묻은 것들 들어갈 때도 막 그냥 못 들어가고 먼저 몸을 다 한번 씻어내고 그리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이 검은 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 이것들이 썩으면 당연히 시커멓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음으로 상징하는 이런 것들은 모든 문화권에서 다 존재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유출병이라는 것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몸에서 피를 흘리면은 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큰 오해라는 겁니다. 큰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흘리는 모든 피를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두고 하는 게 그게 유출병이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 유출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피가 아니고 성병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고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모르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우리 그 일제 시대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매독 같은 거 엄청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굉장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질병이었죠. 어떤 면에 우리 기독교가 그와 같은 문화들을 퇴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고름 같은 요게 유출병이지 다른 것들은 유출병이 아니에요. 뭐 몸에서 어떻게 일하다가 칼에 손을 딱 비어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게 유출병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체 부위에서 흘리는 피들은 일절 관계가 없고 반드시 사람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만 유출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하고 피든 고름이든 이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생식기에서 나오는 고름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 여성의 생리뿐만 아니고 남성들이 부부가 동침할 때 정말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 정액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몸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게 묻으면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유출병과 똑같이 취급해서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왜 이런 규정을 뒀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남자의 정액과 여성의 난자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합하여서 생명 탄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에 생명 탄생으로 귀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난자든 월경 생리든 남자의 설정이든 이것들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뭐 요즘은 뭐 벌스 컨트롤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 속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스 컨트롤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부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동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 탄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출병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월경이 여성들이 가지고 하는 이 월경 그 자체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몸에서 생명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몸에서 흘러나왔으니까 일종의 그 난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다 하는 것이지 더럽다는 이런 개념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야만적이고 이상한 그런 것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터무니없는 이상한 그런 규정을 두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유출병과 그리고 산혈병, 요거가 바로 대조되는 것이 성결법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바로 성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막 간음에 해당되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규정들을 보면은요, 규정들을 보면 깜짝 놀랄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내용. 보시는 것처럼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부터 이제 성범죄를 해서는 성범죄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하는 첫 번째 언급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다음에 계모, 누이, 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제수, 장모, 처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장에 가도 또 똑같이 여기 반복이 되는 순수만 좀 바뀌어 있어요. 순수만 바뀌어 있고 똑같은 대상들이 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두고 있지?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 2500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서울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처럼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전부 다 한 마을에는 뭐 형제, 사촌, 육촌, 팔촌, 친척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민족들이 빌리지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이 가옥과 조그만 빌리지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집이 적어죠. 개인이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집의 모습을 보이는데, 저 집 안에는 마치 우리나라가 거의 뭐 일제시대 때, 그리고 뭐 1950년 거 조금 더 직후 이럴 때면 대가족이었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뭐 부모님 또 삼촌들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저런 집들이 몇 군데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빌리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1년 내에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누구겠어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밖에. 처음 보는 여성, 모르는 여성,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1년에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르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하러 갔을 때 그때나 볼 수 있을지, 나머지는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근성들 때문에 혹시라도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면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이런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대상들을 두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규정에서 다음 규정을 보시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하는 이 규정을 엄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가족이 아닌 대상과 성범죄를 일으키는 건 그건 괜찮단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 이웃의 아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이외의 관계를 통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금지시키는 이유가 우리 시대에는 주로 뭐가 성범죄가 되는 겁니까? 원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았는데 성행위가 있으면 그게 성범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성범죄라는 그런 것들. 그러나 서로 원했고 합의가 됐으면 더 이상 이게 성범죄가 아닙니다. 유부남, 유부녀이든 관계할 것 없이, 누구든지 관계할 것 없이 서로 원했다면 이건 뭐 심지어는 간통법도 다 형사법에서 간통법도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있는데,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성범죄를 언급을 하면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요 말을 우리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히브리에서는 네갈로트 에르바라는 요 표현을 쓰는데 요 표현은 제가 밑에 라인에 보면은 제가 직역을 해놨습니다. 저기 보면 각 사람은 모든 자신의 살의 살에게 또는 몸의 몸에게 벗은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가족을 두고 자신의 살이라고 그렇게 사고 살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살붙이의 벗은 것을 드러내지 마라. 성범죄를 두고 벗은 것을 드러내지 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벗은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벗은 것을 드러내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딱 하나의 단서가 레위기 18장 19절과 레위기 20장 18절에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을 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지 말지니 또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하면서 성범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자기 아내이고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월경인 동안에 동침을 하면 성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아내가 싫다 이랬는데 했으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건 성범죄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두 사람이 동침인데 그때가 월경한 동안인 거예요. 월경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성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0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녀의 벗은 것을 드러냈으면 제일 밑에 보십시오. 둘 다 그들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냥 이거는 뭐 사형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져 가지고 다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녀의 20장 18절에서 그녀의 벗은 것을 드러내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맞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녀의 근원을 그가 드러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근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녀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의 근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내의 몸에서 피의 근원을 드러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기 아내가 생명 탄생과 관련된 자녀 출산과 관련된 그 근원을 더럽히고 드러내는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인 겁니다. 요것을 피 근원을 드러냈던 요것을 아내가 월경 중에 있는 아내와 동침을 했을 때만 그러니까 피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들은 피의 근원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생명 탄생과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바로 성범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접근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이라 하는 이 규정들을 쭉 언급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면은요,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 한번 넘겨봐도 저게 히브리어로 레위기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보셔도 읽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서울중앙교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파란색으로 색깔을 들여놓은 그런 글씨가 있죠, 그죠? 눈에 보입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글자라는 것은 느껴집니까? 그림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글이든 그림이든 간에 똑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빨간 거하고 파란색하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딱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제일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제일 왼쪽 끝에 보십시오. 제일 왼쪽 끝에 보면 지팡이처럼 생긴 글자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팡이처럼 생긴 글자가 하나 딱 더 걸려져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저게 뭐냐면은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복수형. 복수형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은 단수형으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복수형으로 만든 이유가 뭐 있냐면요. 일종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생각드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쓰는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엘로힘이라는 이 엘로힘은 엘 또는 엘로아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다는 표현, 이것의 복수형인데 이 장은 복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복수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런 형태가 히브리어에 있는데 저 동사도 복수를 만든 것은 그냥 죽여라가 아니고 한 번 더 강조점을 더 주어서 반드시 죽여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복수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 파란색의 이 지팡이 같은 하나 더 있는 요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성범죄를 두고 말하는 11절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12절에서는 자기 며느리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에 있는 것은 남자가 남자와 즉 동성애를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짐승과 교합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대상을 딱 보면은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동성애, 그리고 짐승. 느낌이 하나 오죠.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 탄생과 관련해서 절대로 근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범죄가 전부 다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더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범죄는 단순하게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좋아하는 관계였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 탄생, 자녀 출산 이것과 관련된 모든 잘못된 성범죄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금지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혈과 유출병을 통해서는 평상시의 삶과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와 관련된 규정을 주셨는데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역시 우리의 삶이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아주 명확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고 그와 같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결법과 성결법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19장에 있는 이웃사랑과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이거 그냥 나병과 이웃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병 규정이라는 것은 그냥 나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전염병과 관련된 규정이 나병 규정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뭐라 할까요?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나병 규정.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 이웃사랑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이 삶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정들이 이웃사랑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호 관련성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나병하고 관련 이 규정들은요, 오랫동안 잘못된 그런 그 견해 속에서, 관점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져 왔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 규정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나 환자 규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편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절대로 14장, 13장, 14장 읽으면서 자기 편견을 안 놓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당장 저기 보시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한센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센병, 다음 사진 한번 넘겨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한센병입니다. 앞 장면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주십시오.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요. 여러분, 저기 한번 잘 보십시오. 나병은 사람의 신체가 말입니다. 뭐 잘라지든지 뭐 굉장히 심각한 뭐 고름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생기고 뭐 코가 문드러지고 뭐 이런 다들 들은 그런 것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것도 지금 여기 이 규정 속에 그것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저기 보시면 2번을 한번 보십시오. 2번에 보면 분명히 나병 규정인데 피부 변색이 옷감에 발병한 경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47절에서 59절에서는 나병 색점이 옷감에 발병했을 때에 이렇게 처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옷감이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옷감이 나병에 걸릴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에서는 집에 나병 색점이 발견된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나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까? 한센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까? 이 건물이 한센병이라는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리가 녹아내리고 말입니다. 교회 기둥이 막 이상하게 찌그러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연히 옷에 옷감에 무슨 나병이 생기냐, 집에 무슨 나병이 생기냐, 이 생각이 딱 들면은, 그러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규정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센병, 그것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그 생각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시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질병들의 목록입니다. 18장에서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은 종기이고, 24절에서 28절에서는 화상입니다. 29절에서 37절에서는 옴, 그 다음에 38절에서 39절에서는 어루러기, 40에서 44절에서는 대머리. 요 부분에 말이에요. 요 부분에 저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정상이 흰 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제사장들은 가서 피부보다 얇고 털이 희거나 또 피부에 번짐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저기에 손마디가 하나 떨어져 나갔는지 확인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가 문드러졌는지 확인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결같이 지금 보시는 정상과 제사장 진찰이라고 구분하는 것, 저것들만 쭉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나병 환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정상이 말이에요, 항상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5절까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색이 피부에 번지지 아니하였으면, 또는 7절에 보면 병이 피부에 퍼지면, 8절도 역시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피부에 이 색깔이 생겨났던 것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점점점 상처가 깊어질 뿐만 아니고 이게 전염되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그런 질병이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공동체 전체의 전염병이 쭉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면서 공동체 밖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14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집에 나병 색점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 색점이 발견된 그 돌 있죠, 그죠? 그걸 빼가지고 반드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은 성밖 부정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굉장히 외진 곳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반드시 버리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주로 나병 환자다 싶으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것이 기본인데, 7일 격리를 시키는,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환자의 피부병이 다른 피부로 확산되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진단이 정확한지 신중을 기해서 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뭔 이상이 있다면 나병 환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격과 삶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가 무엇이냐면 7일간 격리를 통해서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7일 격리를 시키는 것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모두 다 전염병과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 이게 이미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병과 관련된 규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병이라고 불리지는 이와 같은 전염병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레위기 13장,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기 보면은요,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 전체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다 헤아리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에 사용된 제사장이라는 표현만 해도 빨간색으로 된 저만큼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그런 책무를 제사장에게 부과를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 하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의 이 삶 속에서 질병과 관련된 부분, 요것들을 살피는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 하는 것을 레위기 13장과 14장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과 관련된, 특히 피부병과 관련된 이런 지식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심오하게 가지고 전수해 주던 그런 그룹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우리 의사들이 다 하지만은요,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신앙 공동체를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대척점에 있는 레위기 19장 성결법에 있는, 정결법이 아니라 성결법에 있는 그 규정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에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참 이게 뭐랄까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먼 관계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이 뭐 십자 붙은 패밀리들은 늘 참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가 가면은 마음이 편한데 시댁 가면 저희 집에 가면은 늘 눈치가 보여요. 아내가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뭐 한 번씩 소화불량도 오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또 바뀌어 가지고 뭐 시댁 가는 거는 늘 기분 좋은데 친정 가면은 사위들이 체한다는 그런 뭐 유행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처음 언급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나왔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요, 지금이나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던 모세 시대 때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늘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만 불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옛날에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더 심해지긴 했지만 어느 시대는 다 마찬가지. 그런데 공동체를 보호하고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 언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라. 이걸 제일 먼저 말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줍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이건 참 우리가 신중히 좀 봐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3절과 4절까지 했으면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헛된 것을 행하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36절, 30절, 35절까지 규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포도원을 다 수확하지 말고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모두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을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라. 요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유대인들 가운데서 시행되어 왔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추수를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땅 한 모퉁이를 반드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렇게 했는데 미시나에 보면은 그 땅이 어느 만큼이면 6분의 1은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 지은 것에 6분의 1을 수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남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를 타작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이 미시나에 보면은 바로 10절과 관련된 이 규정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들이 굶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시스템, 공동체 시스템이 그랬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14절에 보면은요, 장애인에 대해서도 역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요, 뭐 전쟁에 나가서 팔이 잘린다든지 다리가 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 집안에 너무너무 심각한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으면은 어머니가 죽는다든지, 뭐 발가락이 엄지손가락 옆에 또 무슨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죽이도록 그렇게 시켰던 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격체로 보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잘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고 나서 뒤에 한마디 더 붙였죠. 뭐라고 붙였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장애인을 괴롭히지 않고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원수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요.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2절부터 다음 장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성별한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를요 무수히 반복하면서 똑같은 말을 그대로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정이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원칙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규정을 하면서 이걸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게 레위기 19장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가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심을 가지지 마라.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들은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개인 윤리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개인 윤리도 맞지만 이 계명들을 주어진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부터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노선으로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레위기 19장에 규정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길 만한 힘과 자신과 또는 신앙이 깊지 않더라도 요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10계명에 있는 이 규정들인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규정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에서는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것들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주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 규정들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드렸던 강연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들을 먹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한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너무 고급스러운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들, 그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단순한 것을 먹는 삶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 이것들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봅시다. 뿐만 아니라 간음과 같은 유출병과 관련된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참 성도로서 바른 부부로 살고 또 신실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 한번 좀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깊어져 가고 있는 이런 갈등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들이 창궐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될지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레이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그 구별된 삶이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식생활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절제가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곳곳에서 참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탄생하는 것이 끝없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너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부족한 모습을 주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봐야 될 사람들,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서 해야 될 책무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뇌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잊고 있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음식법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좋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먹는 것에서부터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혈법을 비롯해서 그리고 간음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자녀 출생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키우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대하여 왔던 것이 아닌가 많은 반성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좀 더 반듯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